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소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을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사야서 11장 2절에 그의 위에라는 말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되어 있고 그 영이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갈망하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이 생기에 대해서 생영에 대해서 1, 2, 3부 때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 하나님을 설교 때마다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 순간마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사랑하세요? 아멘. 성령님 사모하십니까? 예. 만약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말이 되겠죠.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 된다면 그것은 살리는 영이 되게 됩니다. 영적인 게 뭔가, 영이 뭔가 이렇게 우리는 궁금해하죠. 영적인 사람, 영적인 거, 뭘 보는 건가? 어떤 능력이 나가는 건가?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은 곧 주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들이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게 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아마 2주를 제가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 주 저희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갖고 또 6.25 우리가 구국보훈의 달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전쟁사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눠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7월 첫째 주는 저희 지교회 담임으로 뽑히신 우리 우성훈 목사님이 7월 첫째 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2주, 그리고 나머지 7월 둘째 주부터 2주 이렇게 해서 4주간 저희 교회에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항상 접할 때마다 또 저에게 주는 새로운 인사이트와 은혜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오늘 이제 새 가족도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저와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눠갈 때 이 교회가 뭘 중요시 여기는지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또 될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올해에만 저희가 새 가족이 60여 명이 넘게 오셨어요. 청년교회만. 그렇기 때문에 사성을 우리가 함께 짚고 가고, 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이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목장에서 또 나눔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적용 방안들이 나온다면 우리가 풍성한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사성인가라고 했을 때 이 사성이 우리가 갖추고 필요한 것이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나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지혜롭고 공부하는 것도 은사 아닌가요? 그것도 공부하는 머리가 있어야 하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에게 성품적인 거나 또 어떠한 뭐라 그럴까 덕성이나 야성에 대한 부분도 내 성향에 따라서 지배받고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누군가 더 똑똑하고 누군가는 더 착하고 누군가는 더 도전정신이 강한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늘 우리에게 누군가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사람이 되어라 라는 거 주님 우리에게 늘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 인정하죠.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걘 다니엘이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린 전혀 성경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니까, 그 사람은 이삭이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나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과 나의 삶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잘못 적용하고 잘못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성에 대한 것들을 먼저 어떠한 전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해보고 고민도 해봤습니다. 근데 좀 부담스럽게 이야기를 한번 서두에 하고 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성은 복음이다. 복음이다. 네. 사성은 복음이다 라고. 뭐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이고 부활하심이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총체적 복음이죠. 목사님 무슨 사성이 복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서 오시면은 왜 사성을 제가 이 서론에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자,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지, 사성이 복음이다 라고 우리가 먼저 그냥 이 명제를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린 사성을 아마 포기하거나 버리려는 생각은 없을 거예요. 왜? 복음을 누려야 하니까. 그리고 이건 복음이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복음이다라는 인식하게 되면 내게 맞는 것만을 발전시키려 하지 않고 이 복음이라는 범주 안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발전시키고 확장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맞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내 영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복음은 아닙니다. 예.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며 근본이지만 이 복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왜 복음인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이 세 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연결해서 읽어볼까요?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복음 이야기할 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이 10절에 행함의 이야기를 강조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부담스럽고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행함? 아니지. 복음은 믿음이지. 어디 행함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의 범주에서 행함이라는 것을 아예 제외시켜 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도 이것을 쫓아서 그냥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함 자체는 그냥 무시해 버리고 난 믿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더 이상 행함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그냥 나눠놓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신학의 편파성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누림에 있어서도 사실은 되게 한정적이고 자기가 그냥 원하는 바 그리고 자기의 삶에 맞춰 형편대로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독서도 편식하게 되는 것처럼 신앙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음식도 편식하고. 우리는 복음을요 온전히 이해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전체가 복음의 한 맥락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와 그 밑에 내려가서 우리가 만드신 바인데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존재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까지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은 또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2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14절에 십자가의 복음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 생명을 내어 주셨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 근데 여기까지만 복음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목적과 이유는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 그냥 죄의 생산공장이어서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던 그런 인생들을 속량, 완전히 그 죄값을 갚아버리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까지가 이해해야 온전한 복음과 총체적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산상수훈의 결론의 부분은 과연 어떻게 얘기합니까? 24절에서 27절까지 4절의 말씀, 산상수훈의 결론은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 다 같이 4절의 말씀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오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 중에 가르침, 핵심 중에 핵심인
산상수훈의 결론은 행함으로 끝납니다. 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행함으로 끝나요. 산상수훈의 결론은 행함이에요. 이렇게 살아라예요. 이 말을 내가 지금 5장부터 이야기한 이 말을 듣고도 살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복음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행함 또는 그와 연결되어 있는 사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함께 이게 연결져서 나온다면 왜 우리는 이것을 불편해할까요? 우리 마음에 알게 모르게 불편한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믿어야지 보이지 않지만 해야지 라고 하는 내 마음의 어떤 결연과 의지만 있으면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 행함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굉장히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때문에 불편해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과 행함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을 다르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불편해하는가? 두 번째, 내가 살 자신이 없어서 불편해합니다. 근데 내가 살 자신이 없다고 해서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 자신이 있어도 없어도 옳은 말은 옳은 거란 말이죠. 어제도 한 형제와 함께 양육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원투원을 하면서 이야기한 것은, 형제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이 땅에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해주건 안 인정해주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불편해하든 불편해하지 않든 상관없이 복음이라는 것에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두 바퀴가 구르고 있고, 이 두 바퀴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핵심이며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진리라는 것에는 의심이 없지만, 그런데 복음을 이렇게만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냥 학생인데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신앙생활만 할 거야, 내 삶을 내팽겨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나 예수님만 기다릴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정말 믿음이 좋은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 그리고 덕성, 야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밑바탕이 되고 베이스가 돼서 붙잡아주는 영성, 이 모든 것은 복음이라는 것 안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막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이런 소문이 막 돌았어요. 거기다 어떤 소문까지 돌았냐면, 무슨 소리야, 이미 주님이 다시 오셨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오실 거야, 오셨어, 이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실 거야 라는 것들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 하면, 자기가 다니던 직장, 자기가 하던 일들을 다 내팽겨치고 주님 기다리겠다고, 마라나타만 하겠다고 그냥 그 성전 안에 모이고 자신의 일상들을 다 내팽겨치고 살아가는 삶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고 바울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얘들아, 재림신앙은 그게 아니야. 주님 오시는 거 맞지만 그렇게 다 내팽겨치고 살라고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한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또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냥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 그냥 천국행 티켓 잡고, 목사님 더러운 세상 그냥 참고 견디다 저는 죽어서 천국 갈랍니다,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주변을 변화시키며 나의 삶을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만든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복음과 신앙을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이게 그냥 꾸역꾸역 힘들게만 나와야 되는 예배인가, 섬겨야 되는 봉사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훨씬 더 우리가 이 섬김과 또 예배와 교제와 목장 모임과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라는 것은, 그 정말 하늘에 감춰져 있는 신령한 것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우리의 관점과 세계관이 바뀐 채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지성이라는 영역도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여러분 교회 다녔으면 한 번쯤, 아니 한 번이 뭐예요? 몇 번 들었겠죠, 다니엘서. 저도 다니엘서 강해를 3번 정도 했었습니다. 3번 정도, 1장부터 12장까지. 한 번은 한 장씩 나눠서 한 적 있고, 한 번은 막 절까지 쪽에서 한 56번인가의 설교를 통해서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한 번 나눈 적도 있습니다. 56번이면은 1년이 넘는 기간이에요. 그 1년 동안 진짜 다니엘서만 나눈 적도 있어요. 이럴 정도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인사이트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한번 사성의 지성이라는 부분의 영역에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들을 접근해 보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들을 한번 꾀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잡혀갔을 당시에 그의 나이를 모든 역사학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은요 10대 때 잡혀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나라를 이민 가고 이동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겪었던 고통은 어느 정도였냐면, 바벨론 왕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보고 있죠.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가? 우리가 그냥 이거를 말씀으로 보니까 북이스라엘 망했대, 남유다 망했대, 포로로 잡혀갔대, 이렇게 보지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잡혀갈 때 왕이 눈도 뽑혔고 뭐 여러 가지 비참한 일들을 당했어요. 자, 왕이 그 정도로 비참한 일을 당했을 정도면 백성들에게 있었던 비참함이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전쟁의 비참함과 잔혹함은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기는 왕궁에 있었고 귀족으로 살고 있었지만 10대 때부터 이미 성벽과 성곽이 다 바벨론에 의하여 포위되어 있었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아이들의 비명, 어른들의 비명, 내 친구들의 죽음, 초토화되는 남유다의 상황들, 성전의 무너짐, 성벽의 무너짐, 모든 무너짐들이란 무너짐들은 그 실시간으로 눈으로 겪으면서, 그러면서 잡혀간 곳이 어디예요? 대제국 바벨론이라는 것이에요. 편하게 뭐 가마 태워 갔겠습니까, 얘네를? 아니죠. 걸어서 그 태양볕에 때로는 먹을 것도 없이 숨이 턱턱 차오르는 그 길을 10대인 청년 다니엘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착한 곳 그 바벨론에 가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와 문화가 펼쳐진 것입니다. 엄청난 학문, 엄청난 도시의 문명들, 문화적인 발달해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내가 푸른 나무교회 시스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오기 전에 개척교회에 있었잖아요. 너무나 저는 진짜 여기서 예배할 때마다 감지덕지 하거든요, 진짜로. 예, 마이크도 이렇게 많고 세션도 많고 우리 이렇게 풍성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와서 우리가 예배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찬양의 감사, 임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여기 있다가 제가 한번 어디 예배를 드리러 갔었냐 하면은 사랑의 교회 한번 예배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베델 철치에서 다 찬양팀들이 와갖고 이제 찬양 집회를 한다 그래갖고 거기 간 적이 있는데, 저 진짜 길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너무 커갖고 웅장하더라고요. 엄청 좋더라고요. 좋기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지만 솔직히 좋은 건 좋은 거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건물도 좋고 뭐 이렇게 계단 이렇게 걸을 필요 없이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하고, 그래서 백화점 같아요. 너무 잘 해놨어요. 제가 진짜 또 놀랬던 게 입이 딱 벌어졌던 거는 신혼여행 가서 디즈니 월드 갔을 때, 예, 롯데월드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 순간부터는 진짜 그 디즈니 월드에서 특별히 저와 저의 아내가 가끔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보는 영상이 있는데, 그 신데렐라 성에서의 폭죽, 여러분 그거 뭐죠? 디즈니 영화 시작할 때 이렇게 형상으로만 보죠. 그 실제로 봤거든요.
엄청나요. 진짜 엄청나요. 거기 사람들 서갖고 이렇게 보는데 야 진짜 엄청나다, 웅장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미국 가서 특별히 그 고층의 건물들, 넓은 벌판들, 잘 돼 있는 뭐 리조트들 이런 거 보면서 야 좋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어땠을까요? 그렇죠? 망해가는 나라에 있다가 엄청 좋은 왕국으로, 지금 거의 전 세계를 제패했다고 믿고 있는 그 왕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의 입이 딱 벌어지는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 근데 이 다니엘이 이런 문화와 이러한 어떤 뭐라 그러죠? 사상과 이런 것들에 그가 물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바벨론 왕국은 이러한 제도들을 사용했는데 자기들이 점령했던 왕국의 다음 세대 인재들을 데려다가 철저하게 자신들의 학문과 문화와 사상들을 주입시킵니다. 주입식 교육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예, 여기서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어떻게 등용하고 쓰는지, 그리고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먼저 세상이,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요구했던, 세상이 요구했던 인재상은 뭡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어떤 자? 익숙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당시의 인재상에 맞나? 한숨이 나옵니까? 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뽑은 거예요. 진짜 인재들을 딱 봤을 때 흠이 없고 몸이 건실하고 어디 하나 장애가 없는 사람, 그리고 용모가 아름답고 얼굴도 빛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합니까? 지식적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문에 익숙한 사람. 이것도 돼요. 공부를 하는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 그냥 주기적으로 책을 읽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1년에 몇 권 이상 책을 읽고 공부하고 발전하고 자격증 그렇게 많은데도 또 따려고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화 시키려는 그러한 전략들을 통하여서 학문과 문화와 언어를 가르칩니다. 언어에는 그 당시의 문화들이 다 스며들어가 있는 것이죠. 외모도 중요했지만 바벨론 인재 등용 기준 중에 3번에 걸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함이에요. 자, 외적인 것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이 2가지였는데 지식적인 것들은 세상도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업이나 다른 연구소나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무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세상에서 등용하는 기준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아요? 좀 그래도 알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들 뭐 직장이나 함께 학교에서 팀플을 할 때에 무능한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되게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근데 너무 하나님 나라라는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은혜야 라는 말로, 맞아요, 하나님은 부족해도 다 사용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이 말을 인용하고 쓸 때는 난 그냥 부족함 가운데 남아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합리화시키는 그 마음의 동기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부는 아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것들을 다 그냥 퉁치면서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어디 교회에서도 무슨 그런 실력을 따집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따라해봅시다, 지혜로운 사람만 쓰시지 않는다. 그러나 무식하다고 쓰시지도 않는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여기 말한 뜻을 정하는 중요한 게 있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만 쓰시진 않지만 무식한 사람만 쓰시지도 않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아마 제일 많이 합리화시키는데 인용하실 텐데 우리 1,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을 어떻게 들리세요? 나 그냥 그동안 배웠던 거 다 아무것도 아니고, 만났던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했던 거 다 아무것도 아니고, 나 그냥 아무것도 이제 공부하지 않고 알지 않고 나 예수만 알아갈래요, 이렇게 들리세요? 그거 정말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다면 서신서 썼으면 안 돼요. 그렇죠? 바울의 이 말은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 공부하지 않고 예수만 알아가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방법,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지 날 발전시키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그가 많은 것을 연구했다라는 것은 그가 만났던 대상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까지 그는 어디 누구 앞에서도 말을 할 수 있고 대화가 통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때로는 변증하고, 이 변증이 그냥 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갈 때는 어떻게 하죠? 내 간증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의 바울의 행적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 갔을 때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지혜와 지식과 경험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늘의 지혜와 풍성함을 부하며 순간순간 자신이 공부했고 익혀놨던 것들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충분히 십자가의 도와 연결지어서 풀어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를 가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 청년이라고 하면서 말씀만 봐야지, 기도만 해야지, 말씀과 기도는 베이스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의 삶의 비중이 너무 많아져서 내 삶의 학업이라든지 직장에서의 삶을 완전히 허물어뜨려 버린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깨달은 자라면 내 삶에서 더 열심을 내고 더 내 삶을 확장시키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다니엘과 같은 인재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였지만 그 땅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바벨론 학문, 바벨론 음식, 바벨론 언어들을 가르치기로 작정합니다. 뭡니까? 너희는 철저히 바벨론화, 바벨론인이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은 쌓여가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 이외에 많은 친구들은 바벨론화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 이 다니엘은, 이 10대 다니엘은 어떻게 정하며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다니엘서 1장 7절의 말씀,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네. 8절도 한번 볼까요? 죄송해요.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8절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뜻을 정했을 때 우리는 보통
왕의 진미와 음식 거부한 그냥 금식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냥 보여지는 외적인 금식, 저거 우상에게 바쳤어요.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의 다니엘의 마음 안에 엄청난 결연과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을 거부한 거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근데 더 다니엘에게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이름이 바꾼 그 상황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어를 풀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근데 이 바벨론이 바꾼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벨신이요, 벨신의 아내요, 왕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네. 완전히 다르게 이름을 바꿔버리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벨신의 아내요, 왕을 보호하소서. 이게 벨드사살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냐라는 뜻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사드락은 뭔지 아세요? 나는 매우 두려워합니다. 아쿠의 명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드락. 아쿠라는 신의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여호와는, 이게 지금 보이세요? 바벨론이 얘네의 정체성을 지워내려고 하는 게, 대놓고 인정해주는 척, 출세의 길을 열어주는 척 하지만 완전히 지워내려 하고 있습니다. 미사엘은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뜻입니다. 너무 좋죠? 누가 우리 주와 같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메삭은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하찮은 자다. 누가 아쿠와 같은가,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 앞에 신을. 그렇죠? 아사랴라는 뜻은요, 여호와는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아벳느고라는 뜻은 뭔지 아세요? 빛나는 느보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지금 이름과 정체성을 바꿔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벨론 왕국을 거느리며 다닐 때, 그 왕국을 걸어 다닐 때에 다니엘이라고 불렀겠어요? 모든 환관장과 백성들이? 아니죠? 벨드사살, 벨드사살 다 불렀을 거예요. 언어도 배웠어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좀 알아요. 바벨론에 살아가면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거, maybe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아 하는 정도? 친구들과 만났을 때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 정도였겠죠. 그 안에서 철저히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살아야 했던 이들의 그 심정은 누구보다 처참하고 비참했습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타협하고 적당히 출세하고 살아가겠다라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뜻을 정했던 것은 자신의 이름에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벨드사살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아니다, 여전히 너희의 말에 의해서 내 삶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셔서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뜻을 정한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뜻 정하는 이야기를 하냐 하면, 뜻을 정하지 않은 채 얻으려고 하는 지성, 덕성, 야성,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채워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뜻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3일 동안은 구별하고 나누시는 일들을 한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별과 묵과 바다를 나누고, 그리고 궁창과 궁창을 나누고, 나눈 다음에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역사에 있는 거예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그 나눠진 구별된 곳에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성을 쌓고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해도 주님 앞에 마음으로 뜻을 정하지 않고 구별됨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오히려 망가지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자, 이 반대쪽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너무 지혜로 뭐 공부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면서, 요즘에 진짜 그렇잖아요. 학교 다니니까 우리의 10대도, 우리 여기에 청소년부 또 다음 세대 섬기시는 선생님들 많은데,
수련회도 안 가려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떼놓는 거 아까워하잖아요. 예배에 나오는 시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공부해야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정말 제대로 된 그 방향이 설정된 곳에 풍성함으로 붙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인생 자체를 너무 많은 것들이 붙어서 어지럽게 하고 있는가? 우리 방금 전에 나눴던 바울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갖고 십자가의 도를 알아가겠다라고 결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학문에 있어서는 그 교육을 받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보이세요? 음식은 먹지 않겠는데 학문은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공부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학문과 바뀐 이름도 허용하지만 자신의 육체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것이죠. 이는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과 기준을 갖고 행동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앞에서 그는 바벨론 안에 있으면서 그 문화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삶을 터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 다니엘의 심경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안에서 그가 분명한 기준을 갖고 결정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지만 어떤 것들은 배우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선교를 갈 때 그 문화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든 문화를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양심사. 그러나 어떤 것들은 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그 문화 안으로 우리가 완전히 흡수되고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뭘 준비한 걸까요? 바벨론에서 그 나라의 언어와 학문을 배움으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뜻을 정했는데 음식은 안 먹기로 하는데 왜 학문은 배우냔 말이죠. 자, 들어가서 타협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전했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인 배움 안에서의 그 올바른 고든 가치관 안에서의 그 학문들을 내 삶의 기준 안에 재정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발전한 문명 안에서 학문은 배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이 이 모델을 잘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지혜롭게 공부하고 배우고 열심을 다해서 자기의 맡겨진 책무들을 다하지만 not of the world. 그는 뜻을 정해서 세상 이면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공부하며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우리 다니엘서 1장 20절과 21절도 이어서 읽을까요?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아멘. 뜻을 정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저는 믿어요. 노력하는 거 이상으로 주님이 날 사용하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페이버, 은총이 있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그냥 어영부영 뜻만 정해갖고 창문 활짝 열고 기도하고 우린 그런 것만 기억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가 바벨론 안에서 뜻을 정해서 공부하고 그 가치관의 충돌 안에서의 견뎌내고 씨름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 자체가 놀라운 믿음의 씨름이었다라는 것에는 우리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이것은 굉장히 다니엘은 다니엘이니까로 잘라갖고 우리가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말했던 두 번째 이유, 내가 살 자신이 없어서 불편하니까 하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다니엘은 10대였잖아. 나 이제 20대, 30대, 40대인데 목사님 지금 뭘 배우라는 겁니까? 저 인생 다 쓴맛 봤습니다. 이런 청년들 계세요? 아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감과 동시에 주님이 사랑하는 세상도 알아갈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외치는 주님 나를 이 시대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한 번 사는 인생 주를 위해 쓰임받고 싶습니다라는 말은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뀌는 것을 경험했어요. 왕도 3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바뀐 정책, 바뀐 문화, 바뀐 삶 안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그 안에서 그 총리라는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냥 뜻을 정해서 얼렁뚱땅 하나님이 로또 맞게 하신 거예요? 왕에게? 아니요. 바뀔 때마다 노력한 거예요. 바뀔 때마다 공부하는 거예요. 바뀔 때마다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도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에게 갑자기 어떤 누구가 오더라도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을 만나도 그 앞에서도 떳떳하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장관이 오든 아니면은 청소부를 만나든 이 땅은 계층으로 나누지만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모든 영혼은 소중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존귀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 어떤 사람, 어떤 계층, 어떤 누구를 만나도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을 구하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이 시대의 지성을 갖춘 청년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게으를 수 없다. 저는 절대 게으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부족하지만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요, 정말 밖에서 활동하고 놀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지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갖고 말씀 연구하고 책 보고 이런 거 제 적성에 진짜 안 맞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나 사람 만나고 놀고 뭐 이런 걸 좋아했죠. 근데 제가 이제 저도 평신도 출신이에요. 저도 여기 청년 출신이고, 그리고 저도 마을장, 목자 이런 거 다 해봤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이제 진하게 만나고 나서 제 전공이 동물자원 생명과학부였어요. 저 지금도 뭐 돼지 사료라든지 돼지 뭐 이거 어떻게 뭐라 그래, 이렇게 뭐 키우고 이런 거, 축산업, 그리고 뭐 소나 이런 것들 이제 농가가 어떻게 돼야 되고 그들 어떻게 인공수정 시키고 어떻게 좋은 품량을 개발하는지 이런 것들 제가 공부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 공부하는 것들이 질병에 대한 것들도 하죠. 뭐 멍멍이 질병에 대한 것도, 고양이 질병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해서 저희 과 나오면 이제 수의대로 진학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것들 공부하고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제가 이제 신학을 앞으로 할 건데 뭘 더 공부하면 좋을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신학교 가고 싶진 않았고 뭘 더 공부하면 좋을까. 그리고 난 일반 대학 다니면서 여기 청년들, 여기서 함께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난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게 이제 제 가족 중 한 분이 철학 공부를 좀 해두면 좋겠다, 신학하기 전에. 그래서 복수 전공으로 제가 되게 안 맞는데 동물자원 생명과학과 철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 공부를 하는데 제가 진짜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 노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고 활동하는 거 좋아하지 책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근데 진짜 도전을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한번 진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최고의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여기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을 도전해 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제가 국립대학 다녔는데 우리 여기 뒤쪽에 있는 지방대학교 있죠. 예, 거기에 이제 학점 교류가 가능해 갖고 제가 대전에 있는 국립대였는데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교로 철학과 수업을 2년 동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가르치는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에서 정말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거의 도서관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인문대 도서관에서 정말로 책을 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제가 들었던 수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이 뭐였냐면 뭔지 아세요? 인도 불교 사상 철학이었습니다. 그 수업을 듣는데 제 발표하는 날이 있었어요. 제가 불교 관련 서적들을 다 펴놓고 엄청나게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제 목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 수업 때 한번 뒤통수를 때리겠다. 불교가 왜 가짜인지, 여기에는 왜 생명이 없는지를 내가 이걸 발표하고 한번 디스커션하고 디베이트 해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거를 페이퍼를 다 적고 뭐 해갖고 나름대로 인도 불교 그리고 동양에 있는 한국 불교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다 달라요. 이게 뿌리도 다르고 결과들도 다르고 어쨌든 다 다릅니다. 그걸 해서 그날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폭풍 질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질문 막 진짜 살벌하더라고요. 그 학교 학생들 진짜 살벌해요. 막 진짜 난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들을 하는데 제가 그 수업 전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들어갔어요. 주님, 나 다른 건 모르겠고 나 이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주님께서 그때 생각나게 하실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놀랍게 내가 알지도 못한 것들을 막 대답하고 뭐 일단은 막 이렇게 그건 말이죠 하면서 이야기들이 시작되면 술술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다 설득돼 갖고 부흥의 장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냥 자기들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한 단계의 돌파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지성의 영역에 있어서. 전 말했잖아요. 저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잘 몰라요. 지금도 책 보는 거 사실 되게 힘들어요.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거 한 달에 한 권 읽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1년에 그래도 12권은 읽는데 그것도 여전히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노력을 하는 거죠. 왜? 지금 이 코로나 이후 시대가 어떻게 될까? 최근에도 그런 책들을 좀 접하면서 읽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지 않으면은 다가오는 시대에 저는 제가 외치는 건 그냥 외침의 메아리가 돼서 사라질 뿐이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돼서 내 삶에 임하고 풍성하게 임하는 것은 볼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해서 출세하라고 공부 잘하라고 지성을 쌓으라고 저는 절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 우리가 지성의 사람이 돼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뜻을 바로 정하세요. 정했다면 이제 노력하세요. 어떻게 살지 결정하세요. 여러분, 절대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많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많이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이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혹시 알겠습니까? 그때 봤던 것들이, 그때 읽었던 책의 한 문기가, 그때 들었던 하나의 어떤 메시지들이 누군가를 살리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누군가의 복음의 문을 여는 귀한 통로로 쓰임 받을지, 여러분, 우리가 이 노력을 멈추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삶의 열심을 다해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지으. 우리가 이것을 위해 지성을 쌓아야 합니다.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에 주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 우리가 깨달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맞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전자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후자의 기도 제목이 되겠죠. 전자는 뭘까요? 뜻이 바르지 않는데 내 삶을 뭔가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끝에 정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비전과 삶의 끝에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내기 전에 뜻을 바로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의 무언가를 위해 열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 오늘 그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겠죠. 뜻은 정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삶에 맡겨진 삶의 영역과 학업과 직장과 모든 것에서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려고 하지 않고 발전하려고 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름은 주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주님께 진짜 쓰임받고 싶어 하나의 인생이 되고 싶다면 주님 내 삶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하오니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에게 놀라운 은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줬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 페이버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노력할 마음과 의지를 갖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에 해당되는 기도를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덮음같이 주님 여호와의 하나님, 영광을 살아계신 인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온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하시며 우리 바다 우리의 마음의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이 있지 하나님의 죄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지 야망이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바다 덮음같이 성령이 오늘 내 삶이 완전히 터닝하며 여호와의 주님 받을 시기 합당한 삶 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주님 나를 이끌어 것이 주셔서 온 세상 내 삶의 열심을 내어 달려가는 이 길 끝에 우리 주님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아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다 덮음같이 예수님 우리 바다 주님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우리 바다 주님 낮춰지지 덮음같이 않겠습니다. 우리 바다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덮음같이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실 그 삶의 환경들을 두고 준비된 자에게 하여 주십시오.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머물러 있지 않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정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다니엘과 같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번 사는 이스라엘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 나라 위해 사용받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대 어두운 시대 나를 빛으로 사용하여 달라고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하나님 준비된 자들 가득하리라. 하나님 쓰시기 좋은 도구가 되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 우리 되어 바다 덮음같이 주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우리 주옵소서. 바다 덮음같이 녹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바다 하나 없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예,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공허해지는 나의 영혼을 마주하면서도 그냥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향을 바로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없어지고 사라질 것 붙잡다 하나님 그 끝에 울며 애통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고통스러워도 영원한 것 붙잡고 주님 쫓아 살다 주님 품에 안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잘못 이해해 게으르고 나태한 나의 삶을 내팽개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배울 의지 배울 용기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 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쓰겠다 했을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가라 했을 때 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저 나오지 않고 주님께 가장 귀한 거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셨은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뜻을 정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다해 부지런히 노력하며 배워가며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오늘도 예배하는 한국교회와 열방의 주의 몸된 교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